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4강 더 좋은 것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은 또 사사기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이어오셨는지 함께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또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 계셔서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깨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고요. 또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위대한 업적, 그 다음에 그들의 위대함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 또 그들의 약점을 성경에 함께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니, 이만큼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 내가 이제 더 말할까?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에서 라합까지라는 믿음을 배우고 그 앞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관하여서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볼 수 있게 적으면서 자, 내가 이만큼 설명했어. 이만큼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 그럼 내가 더 설명하지. 이런 분위기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다 나열하기는 너무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지면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같이 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특별하게 먼저 사사기에 관한 몇 명의 이름을 나열했는데 사사기를 통해서 좀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사사기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제가 사사시대 사사기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다음번에는 사사기를 한번 좀 깊게 공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건 사사시대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돼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각 지파에게 할당된 구역을 각 지파가 알아서 이제 정복하면 되는 그런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또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것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출애굽을 했던 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메추라기 사건을 또 경험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어쨌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세대가 지나고 세대가 흐르면서 이제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또 그것을 전해 들은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려면 이제 그들에게 세워진 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세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흘러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지 못한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와 좀 비슷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각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에 사사를 세우시고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가 각 땅을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다 합쳐서 통틀어서 왕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리더가 있고 그 리더에 따라서 그 지파가 움직이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사라고 하는 리더는 왕처럼 권력을 가진 그런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어떤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감당케 했던 것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타락하거나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왕의 제도보다는 사사 제도를 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은 왕의 위치가 아니고 그냥 사사, 각 지파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사를 세울 때 어떤 신분이나 어떤 차별, 성별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동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각각 맞는 사람이, 그게 여자이든 약한 사람이든 농사 짓는 사람이든 때론 장군이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파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그 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제도를 잘 따라가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그 권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였는지 사사시대에 많은 백성들은 그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생각 맞는 대로 움직이는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각 리더들의 영적 상태, 그 백성들의 상태를 통해서 그들의 당시의 영적 상황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사시대의 혼란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사사가 되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사가 되었고, 그렇지만 성경은 재밌는 게 뭐냐면, 좀 뭔가 이 사사들의 좋은 얘기만 추려서 성경에 기록해도 될 법한데, 성경은 일부러 그런 것처럼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못난 점을 자꾸 이렇게 추려서 성경에 더 기록해 놓고 그것을 그냥 적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좀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뒤에 가서 또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성경을 쭉 읽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뒤로 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또 일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이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해서 나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현실을 그대로 읽어 나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막 살았다. 이게 사사시대의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얼굴, 맨 얼굴, 자화상, 자기 얼굴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이고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사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런 식으로 사사 시대를 이끌어 가셨을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사사들에게 전쟁의 능함, 전쟁의 기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사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들은 가나안 정복을 했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이 다 나뉘어졌고 어느 지파는 이미 정복을 수월하게 해서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 유지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면, 어떤 지역은 굉장히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은 계속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다 다른 모습으로 이 가나안에서 이 정복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들과 전쟁,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됐고 싸움에도 능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사사였어요. 근데 사사들을 세울 때 보면 전쟁에 꼭 적합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정복은 군사적인 지략, 어떤 용감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수행하는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대했고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군사적인 비교로는 비교가 안 되죠. 이때 사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군사적으로 저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는 안 돼, 이걸 비교하는 사람이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들의 역할이었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능력이 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지 그들이 군사적인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사사시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한번 조금 더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의 현 주소는 이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러면 사사들은 정말 좀 유능한 사람들이고 뛰어난 사람들이겠다. 그래도 사사시대의 각 리더니까 한 명 한 명 다 알아보긴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히브리서에 나온 사람들 몇 명을 한번 추려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렇게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바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락은 어부지리로 히브리서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바락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바락은 사사가 아니었어요. 이 시대의 사사는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 시대의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었고요.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처럼 힘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인격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 스타일이 아니라 경건한 여성 리더로 드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바락을 부르게 되죠. 사사기 4장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드보라가 바락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지금 다볼산으로 가서 이제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와 이제 한판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더를 내리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바락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락은 소심한 바락,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뭐 사극을 보면 왕이 장군들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누구 장군 뭐 출전하십시오.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 딱 출전을 하는데, 이 바락은 드보라가 이제 나가서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락이 이렇게 어린 양을 부리는 겁니다. 나는 드보라가 같이 안 가면
드보라 사사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전천전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나랑 같이 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드보라는 결국 바락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장면이 사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락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오는 가나안 군대 장관과 함께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옛날에 전쟁을 한다라고 말하면 이쪽 리더와 이쪽 리더가 싸워서 한쪽의 리더가 한쪽 리더를 물리치면 이기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바락이 물리쳐야 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 성경에는 이 시스라를 물리치는 사람이 바락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이제 싹 비집고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죠. 뜬금없이 이 사사기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그냥 이름 없는 그냥 보통 여인에 불과한 사람인데 바로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 여인에게 죽게 됩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보면 사사기 4장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구절이 갑자기 쑥 비집고 들어와요. 드보라가 지금 바락과 함께 가나안의 군대 장관과 엄청난 철병거 900대가 동원되는 그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선처럼 또 다른 장면이 이쪽에서는 겐 사람 헤벨이 이 동네 근처 그 전쟁하는 근처 동네로 이사 왔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쑥 비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떠돌아다니면서 유목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젖을 짜고 유목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장막을 쳤더라. 장막을 치는 사람은 말뚝을 박아서 장막을 치기 때문에 말뚝 박는 거에도 굉장히 능하다. 이게 쓱 복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바락과 시스라가 전쟁을 하다가 시스라가 전쟁에 패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혼자 떨어져서 도망을 가다가 우연히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을 쳐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장막에는 헤벨도 아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혼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딱 보니까 가나안 왕인 것 같고 이 사람이 도망을 치는 것 같고 그래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진정이 되었을 때 말뚝을 박아서 그 가나안 군대 장관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누가 했냐면 사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락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유목민의 아내가 이름 없는 아내가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을 처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에는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바락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드보라도 있고 야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락이 있는데 거기에 남자 이름이 올라간 건 어쩌면 뭐 유대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까? 뭐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지만 어쨌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한 사람은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락이라는 사람을 그 믿음의 반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나열된 곳에 바락의 이름이 올라가 줬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일이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소심해 보이지만 야심을 품고 있었던 기드온. 기드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나오는데 사사기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면 또 많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막 신음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또 시간이 좀 지나고 평안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타락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자꾸 되풀이하는 과정이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타락이 진행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막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생각을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드온인데 숨어있던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고 있을 때, 막 고통 중에 막 신음하고 우리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믿음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이 모든 고통과 신음 중에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처럼 보일 텐데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기드온은 그냥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던 소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침공하는 아말렉 사람이 무서워서 포도주, 타작 틀에서도 아니고 포도주 틀에서 이 추수하는 이 별을 찍고 있었던, 숨어서 그걸 찍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드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는 겁니다.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소리도 어디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죄악 중에,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기드온을 찾으셔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이미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게 아니고 바로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것이 핵심 메시지거든요.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갔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책을 읽다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내적 역사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 역사를 통해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라고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생명축제 때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시는 이 이전에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인 역사를 통해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우리보다 먼저 찾아오시고 발견해내시고 사사로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고통 중에 있고 정말 그들이 너무나 힘겨워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지. 그러나 힘내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보다 더 의로우시고 우리를 정말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그러니까 힘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 외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뛰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00이라는 숫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작은 숫자일 뿐입니다. 32,000이 왔을 때 300을 줄인 이유는 32,000이 가면 내가 잘했다라고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300으로 줄인 것일 뿐입니다. 기드온은 나중에 자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드온의 집은 마치 왕 같은 권력을 누리는 집안이 되었고
금으로 예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처럼 섬기게 많은 어떤 그런 단초를 만드는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큰 잘못을 한 거죠. 기드온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있고 소심해 보이지만 뭔가 야심이 있던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열에 올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 한 명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었는지 헷갈리는 삼손. 삼손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자를 좋아하는 삼손. 삼손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 나실인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 근데 성경은 삼손은 여자만 따라다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힘 좋은 남자일 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나실인이었는데 왜 이방 여인들만 따라다녔을까? 혹자는 어떤 이 삼손에 관계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책에는 아마 삼손이 목적을 가지고 블레셋 여인에게 접근을 했을 것이다.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계속적으로 보여준 일관적으로 여자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부족했죠. 많이 연약하고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믿음의 그 계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본 바락, 소심한 바락, 숨어있는 기드온, 여자를 좋아하는 삼손,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요. 사실은 성경이 이런 얘기를 묵묵하게 적어 내려가는 게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심하고요. 우리는 숨어있고 우리는 여자를 좋아하고 약하고 탐욕이 있는 야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나를 말하는 거죠.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삼손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삼손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마지막에 한 일입니다.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두 눈이 다 멀고 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있죠.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는 게 이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삼손이 마지막에 다시 회복했구나, 굳건한 믿음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여기서 제 눈에 보여지는 그겁니다. 삼손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잡으셨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바로 잡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하고 다른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잡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나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면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굳건하게 뭘 믿어야 되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믿음이 강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날 제발 좀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기도가 더 맞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사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들은요 모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사사들을 대충 찾아보니까 예훗은 왼손잡이였고 삼갈은 목동이었고 드보라는 여성이었고 기드온은 소심했고 삼손은 여자 문제가 있었고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딸을 제물로 바쳐 성격이 되게 급해가지고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사사들은 다 약점이 있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놓으셨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은 약함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흠이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패라고 부를 만한 그런 형벌,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이루셨고 실패처럼 보이는 곳에서 완성을 이루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젖먹이 아이들에게서 구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랑할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게 없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요, 내가 약하든 강하게 느끼든 어쩌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 부족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막 깨닫고 싶고 주님 앞에 뭔가 간절히 나아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약하게 느낄 때도 있고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강하게 느끼고 내가 완전하게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약하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들의 현주소를 막 짚어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나만 힘들지? 나만 힘든가? 딴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힘든가? 라고 생각할 때 정리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있는 부분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인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믿음은 재창조의 역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자기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린 승리해요. 그리고 믿는 것이 이루어지고 뭔가 내 뜻대로 딱 되어지고 믿는 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면 그렇지, 이런 것이 믿음 생활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지금까지 지나왔던 인물들이 항상 성공하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들 뜻대로 성취하고 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약점투성이었고 부족함 투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 믿음의 모습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 한번 알아볼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복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정복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또 막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강하게 되기도 하고,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승리하는 믿음, 이렇게 보여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불리한 전쟁에서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도 봤고, 어떤 사람들은 걸려서 넘어지는 듯한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시 승리를 이루어낸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왕이 쫓아다닐 때 끝까지 자기 포지션을 지켰어요. 그리고 사울을 해하지 않고 의로 끝까지 자기를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승리한 게 아니라 의로운 승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정말 부족했지만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자, 이런 믿음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막 승리하고 정복하고 이기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생활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믿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믿음의 사람들은 정복당하는 믿음도 가질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야? 정복하는 믿음은 이해가 가는데 정복당하는 믿음은 또 뭘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걸 또 나눠보니까요, 먼저 죽음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와, 이거는 또 뭐죠? 이 믿음 생활했는데 이런 것을 당한다고요? 이게 죽음에 이르는, 마치 굴복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가 나오고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이들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부활할 걸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수넴 여인이나 사르밧 과부가 먼저 그 자녀가 죽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슬픔입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부활을 생각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들 이삭의 죽음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의 공식과 안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죽음에 이르는 믿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또 고난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조롱도 받고 또 채찍도 받아들였다.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다. 아이고, 이건 또 뭘까? 이 믿음은 아까는 승리하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고난에 받고 죽음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고난도 다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복하는 믿음도 있지만 정복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도 있다. 이러한 예를 한 명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가 있다면 아마 이사야 선지자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죠. 누구입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시야 왕 시절에 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서 야,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렇게 말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냐면 므낫세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로 이어지는 왕 중에 바로 우시야 밑에 히스기야, 므낫세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원래 우시야 왕의 사촌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다면 왕족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간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족보를 따지자면 한참 내려와서 히스기야, 므낫세 하면 므낫세 왕 때에도 선지자로 일했던 게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굳이 족보를 따지자면 자기 고조할아버지 정도는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칼로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 일을 자행하게 되는 아주 악한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도 이 믿음의 선지자 다윗과 많은 선지자들 중에 그 이사야 선지자도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할 정도의 그 고난, 정복당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한 부분이고 한 종류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죠. 그게 뭐냐면 세 번째, 믿음은 나의 만족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내 계산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면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 이루어져야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고난받았고 조롱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잘되고 못되고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에 나의 믿음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서운하죠. 내 믿음 생활할 때 정말 나한테도 뭔가 좀 이루어져야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이건 고난도 믿음이고 잘 안 되는 것도 믿음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 달려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취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게 있다. 이 믿음 생활이 정말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취를 따라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정복당하고 굴복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엔 정말 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취를 따라간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이미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11장 39절 40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이미 주셨다는 거죠. 저 구약의 선배들은 약속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우리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았어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 이것을 우리가 이미 다 받았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더 좋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의 선배들은 약속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이렇게 감격으로 외치는 히브리서 기자의 음성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저는 히브리서 이 모든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안다면 저는 이 공부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내가 이렇게 믿음에 있는 척, 내가 막 믿습니다. 막 난 힘든데 막 힘 안 든 척 이렇게 하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때론 힘들 수도 있고요, 약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나를 다 포장하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있는 척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바라보고, 오늘은 내 만족은 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만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묵묵히 따라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힘들지라도, 좀 어려워도, 좀 아파도 좀만 참아라. 이게 하나님의 성취하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하심 속에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도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 인생이 마치 굴복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육체적으로 연약할수록, 질병이 있는 분들은 몸이 아플수록 내 인생은 굴복당하는구나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굴복이나 굴욕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런 굴욕이나 굴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명이에요. 따로 막 어떤 일을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선교, 전도, 막 구제 이런 것만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삶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잡으셔서 더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잡으십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고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그 해답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완벽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막 성공 사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실패, 연약함, 부족함, 그런 것들만 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왜? 우리도 살다 보면 나동그라지고 엎어지고 일어나기 힘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나동그라지지만 오늘도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난 오늘 또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다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예수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예수님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아픕니다. 하나님 이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서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